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을 쓸 때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4시간에서 6시간 앉아서 원고지 20매를 채운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것도 없이, 더 실망할 것도 없이. 지구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분 말이 결국은 피지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달리기를 하고 수영을 하고 한 9시 돼서 잠이 드는 그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습관을 매일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고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반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다. 반복은 일종의 최면으로 반복 과정에서 나는 최면에 걸린 듯 더 심원한 정신 상태에 이른다. 여러분,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루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리추얼이라고 해볼게요. 의식. 늘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 원래 리추얼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언어인데요, 종교적인 예식, 그런 말이죠. 리추얼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 내가 나지, 그 리추얼을 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을 갖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에는 아예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 방법, 전략도 알려주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는 셀프 바인딩, 그러니까 자기 묶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연초부터 운동을 시작한, 이 근육을 키우기 시작한 젊은이가 바디 프로필 촬영을 예약을 합니다. 여러분, 바디 프로필이 뭔지 아셔요? 몸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걸 이제 미끼로 해서 그게 걸려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장 찍기예요. 도장 찍기. 여러분, 도장 찍기는 저희도 해봤습니다. 언제 해봤냐면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한 적이 있죠. 올 때마다 우리가 도장,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40일 특세 할 때면 전출자 명단을 동판에 새겨서 그 동판을 교회 벽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달 벌써 보름 지났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모두 좋은 습관 하나씩, 좋은 리추얼 하나씩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도 좋고, 다도도 좋고, 책 읽기도 좋고, 글쓰기도 좋고, 산책도 좋고, 운동도 좋고, 우리를 활기 있게 하는 습관들 하나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 계속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리추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건 순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대목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도랑아리예요. 도랑아리. 오늘 본문에 물 뜨는 도랑아리가 나오죠.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도랑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성경 시험을 봐야 해요. 성경을 그냥 깨알같이 낱낱이 외워야 해요.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오나 싶을 만치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기출 문제를 보다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뭐 이런 걸래? 여러분, 신학교 문제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묵상의 주제가 되었던 거,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항아리 개수가 몇 개, 이게 나왔어요. 뭐야 이게? 물항아리 개수가 5개든 7개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몇 개인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몇 개죠? 6개예요.
도랑알이 6개가 놓여 있는지라, 도랑알이가 놓여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6개가 놓여져 있다고 해요. 아니, 왜 6개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는 7이에요. 7. 근데 6개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물로 씻어도, 정결 예법에 따라서 손을 씻어도 마음까지는 못 씻는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 근데 저는 이 6이란 숫자를 이렇게도 이해해 봤어요. 일주일에 안식일을 빼면 며칠이 남죠? 엿새가 남아요.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하고, 움직임이 덜한 안식일을 제하고 매일매일 그 물에 있는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그릇도 씻고,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하기에 6통이 있는 게 아니었던가, 6개의 물항아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항아리 6이란 말은 매일의 리추얼이라는 말이에요. 매일 율법이 가르치는 정결 예법에 따라서 깨끗하게 하라고 준 매일의 리추얼. 근데 6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몇 개라고요? 6개. 혹시 신학교 진학하실 분은 지금 기출문제 하나 잡은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놀다 온 아이에게 엄마가 야, 빨리 손 씻어, 저물로 손 씻어, 손 안 씻으면 손에 있는 병균이 네 몸 안으로 들어가서 너 감염병에 걸릴지도 몰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손 씻어, 손 씻어야 해. 손을 씻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거든.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시대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정결규례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위생규칙인데,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백성이지, 이걸 이 리추얼을 통해서 확인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리추얼이 참 묘해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여러분, 제가 제 평생 가장 많이 한 말 일러드릴게요. 주여 양식 주시오니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아멘.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식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를 저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식사할 때 이 기도로 식기도를 해요. 물론 이제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할 때면 이 기도를 못하지만 같이 식사할 때 혼자 기도해야 할 땐 늘 이 기도를 해요. 일단 식기도는 짧아야 하는데 짧아서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체화된 감사라고 해야 할까. 근데 이 기도를 하다가도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을 먹는가? 정말 감사하면서 먹는가?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국한 수저를 떠서 입속에 탁 넣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있지요. 왜 이렇게 짜? 여러분, 식당에 간 다음에 꼭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음식을 입에 넣고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품평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신앙의 리추얼, 신앙의 형식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도 그리 보이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형식 안에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예요. 식기도를 거듭거듭 하면서 감사기도를 주님께 올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적인 리추얼 형식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형성이 돼요. 뿐만 아니라 전시효과도 있어요. 야, 제 교회 다니네. 식기도 하는 친구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가 없다면, 단지 형식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리추얼의 대가들을 막 질타하셨어요. 리추얼의 대가가 누구지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을 정확하게 비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나에게 베푸셨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요한에게는 굉장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표적보다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적, 디나미스, 두나미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은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났냐? 여러분, 기적은 기적 뒤에 따르는 반응이 중요해요.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사람들의 경의, 경탄, 감탄이 이어져요. 근데 표적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현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의 영광. 야,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로구나. 세상에,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네.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베푸시냐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물 항아리에 있던 물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 리추얼의 재료였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요. 여러분, 지금 사회 보고 계신, 예배 인도하고 계신 현효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유명한 그 바이런의 시의 한 대목을 일러주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본문을 보고 바이런이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우리 한번 영어 말고 우리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주인을 보니 그 얼굴빛이 붉어졌다네. 기가 막히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빛이 달라졌대요. 붉어졌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지요?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의 일부였던 물이 만물을 내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얼굴빛이 붉어졌어요.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표적은 단지 물이 얼굴빛만을 바꾼 게 아니죠. 빛깔만 바꾼 게 아니죠. 오히려 물의 성분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씻는 물이 아니에요. 씻는 물이 아니라 취하게 하는 포도주예요. 이 잔치자리에 빠질 수가 없는 포도주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얼마나 근사한 포도주였든지 오늘 본문을 보면 와인 감별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포도주죠? 좋은 포도주예요. 최상급 와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요청을 하니까 하인을 이렇게 불러서 손에다가
돈을 그냥 쫙 쥐어주고, 야, 저 가나 동네 어귀에 가면 그 포도주 많은 그 넉넉한 집안이 있지, 거기 가서 포도주 한 5통 사와라, 이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렇게 불러서, 야, 너희 집에 가면 그 포도주 창고 있지? 거기서 가죽 부대 한 10개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도랑아리, 정결예법의 리추얼에 쓰이는 이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나요. 새 항아리를 가지고 왔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물항아리예요. 손때 물은 물항아리예요. 그 뚜껑에 얼마나 손때가 많이 묻어 있겠어요. 그 오래된 돌항아리에 물을 담으니까 그 물은 이제 사람을 씻기 위한 물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해야 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그 포도주를 뜨면 돼요. 그 포도주를 나누면 돼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려고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이 세상에 내신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리추얼을 재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추얼 자체를 다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리추얼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형식은 같아요. 어떻게 같죠? 도랑아리를 열고 뜨고 그걸 사용하고 형식은 비슷해요. 근데 알맹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물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용도도 바뀌었죠?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그 물이 아니에요. 마시기 위한 포도주예요. 습관적으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마시고 또 취하고 즐기고 나누기 위한 포도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있어 일어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앉아서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하죠. 어느 때는 새벽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또 부지런한 습관 들이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성경을 펴서 몇 장씩 읽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밥 먹을 때 씻기도 하고, 그리고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매일의 리추얼이 있어요. 게다가 주간의 리추얼도 있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리추얼이에요. 리추얼, 신앙의 형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어찌 보면 기대함 없이 참여하는 우리의 주간의 일상에 대해서, 야,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싹 다 치워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11조 이제 안 드려도 돼. 정신 알맹이 없는 11조 안 드려도 돼. 이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형식 지키고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정신을 잘 구현해내어야 한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다가 새로운 알맹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도랑아리 같은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진 아주 견고한 신앙의 형식들 안에다가 습관적으로 우리를 씻고 마는 그런 물을 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인 안정감, 그걸로 족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더 기쁘고 즐겁게, 더 생기 있게 살도록 포도주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시편 3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매일매일 이 도랑아리의 뚜껑을 열고 거기에 물을 담기도 하고 거기서 물을 떠올리는 우리들, 그러니까 매일 이른 아침에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들, 주일날마다 예배당을 찾는 우리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정기적인 신앙의 리추얼에 참여해 왔는데 그냥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다면, 그냥 하루에 묵은 때 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거라도 안 하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하고 있다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찜찜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무척이나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도랑아리에서 뭘 뜨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포도주를 뜨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포도주를 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고 생명에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길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데 남들보다 더 기쁘게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 들이십시오, 그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리추얼 한번 연초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큐티 안 하셨으니까 큐티 한번 해보고요, 내일부터는 결단하고 새벽 예배 한번 작정해 봅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해왔던, 도랑아리에서 무언가를 늘 떠올리던 그런 리추얼이 있는데, 그 리추얼에서 이제는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길어 올리자고요? 포도주를 길어 올리자는 거예요. 우리 생에 활력을 더하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하는,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 포도주를 길어 올리게 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구원자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자의 표적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그 표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상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하고 상관없는 정말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게 우리 주님의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낙담하고 지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표적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도랑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습관적인 신앙의 일상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이 표적은 믿는 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표적은 믿는 자 마리아로부터 시작이 됐는 거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그래요? 그럼 내가 포도주 채워줄게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근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분명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저를 강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으로 표적을 요청하라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표적을 요청하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요청하라고. 여러분, 삼덕교회 올해 슬로건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한다지만 올 한 해 우리 삼덕 공동체 안에 새로운 돌 항아리를 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동안 계속해서 물을 담아왔고 떠왔던 돌 항아리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공부가 있고, 또 우리의 모임이 있거든요. 주님, 우리가 늘 해왔던 이 신앙의 리추얼에 이제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로 생명의 길에 참여하게 하는 포도주를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 요청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같이 요청하실 거죠? 같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그렇고 그렇지 별 기대감 없이 늘 해왔기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을 좇아서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펴고 닫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가사를 따라 노래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매일의 주간의 리추얼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공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리추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표적이 일어나요.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간청할 때,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기대하면서 간청하는 자라야 다시 자기 자신을 리추얼과 묶어요. 거룩한 리추얼, 예배, 기도, 묵상, 성찰.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묶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당을 찾기 시작하고, 다시 친구들과 함께 도장 찍기도 하고, 또 묵상을 카톡으로 나누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한 사람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항아리에 물을 붓다가 그는 거기서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뜬다고요? 포도주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이 포도주를 떠올린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빌어요.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셔주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리추얼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리추얼을 통해서 포도주를 공급받는 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포도주를 공급받다 보면 이제는 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요. 어떤 표적? 진짜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되는 표적. 존재 자체가 변하는 표적.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근데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찬양의 다음 대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그 리추얼 안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변해요. 물 같은 나가 포도주 같은 나가 되는 거예요. 물 같은 나, 늘 나를 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씻기기 위해서 고민했던, 궁리했던, 그렇게 궁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유, 쟤는 왜 저렇게 더럽나? 쟤는 왜 저렇게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가? 이렇게 물 같은 존재였던 내가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셨는데, 저치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 기쁨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 생명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주님, 그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활기를 찾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넘쳐서 그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정말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체가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붙어있기에 그 매일의 리추얼에 나를 묶어내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길어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포도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삼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 결혼하던 날, 장남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셨는지 가족 축가를 하시겠대요. 하시라고. 좋다고. 우리 형제들하고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복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축가 곡목을 저한테 일러주셨는데 제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비장하죠? 여러분, 파송의 노래예요. 파송의 노래. 선교사 파송할 때 부르는 파송의 노래예요. 결혼하는 게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목회자 부부가 새로운 이제 가정을 꾸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평강을 빌어주고 싶으셔서, 근데 그 결혼식 때 그렇게 비장하고 장엄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저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극구 만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축가를 바꿔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 제가 결혼했던 그 교회에서 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곡도 내친김에 바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기쁘고 복된 길 아닌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이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매일매일 공급하실 텐데, 매일매일 기쁨의 포도주를 나눠주실 텐데, 그 포도주에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삼덕 공동체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에 취하시기를, 포도주를 나누시기를, 그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